어제 33장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식들도 또 자신의 재산도 다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전장이었던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장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고향에서 정착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야곱의 가정에 이제 먹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죠. 1절, 2절 다시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밖에 잠깐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아들에게 몹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야곱은 수치심과 분노의 일을 갈았지만 그가 20년 동안 타향에 살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또 약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동생은 울고 있고 또 이러저러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오빠죠,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야곱도 분노했지만 그런데 이 아들들의 분노는 좀 다르겠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삭힐 수 없어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바로 이 히위 족속, 이 세겜의 그 가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추장까지 와서 야곱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좀 우리에게 줘라. 우리도 우리 딸들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게 있으면 예물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 우리도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그 표시로 우리는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방 족속이니까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사돈이 되고 같이 형제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할례만 행하면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알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을 또 받아들이고 할례를 다 행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뒤에 밑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모든 하몰의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진으로 또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에 있는 모든 양이나 소나 낙이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아내들까지 다 모두 사로잡아오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들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야곱의 아들들의 승리였죠.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밑에 30절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은 갚은 것이고 지금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그냥 조용히 묻히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어디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멸절시키나 하면서 당장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야곱은 이제 겁이 난 것이죠. 이제 이후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지금 형은 세일에 살고 있죠. 세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이 있었던 부모님의 고향은 브엘세바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향 집에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 근처에다가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형이 있는 세일로 가든 아니면 원래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 가든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든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겜은 이방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말은 가나안의 딸들과 함께 했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니 그 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같이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브엘세바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할 언약의 백성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있으면 결국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동안
자식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오라비들이 여동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도를 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죠. 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똑같죠. 지금 그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한테, 그 이방 족속들한테 하나님의 표시인, 자녀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무자비한 살상을 가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세겜의 족속들이 잘못했죠. 그들의 잘못, 당연히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죠. 야곱이 형과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과 대적해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아직까지 온전히 전수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또 내가 그동안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하며 그는 뼈저리게 다시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나오는 이 디나의 사건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평안과 또 안녕만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의 발목을 자녀들이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후로 나오는 35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죠?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3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디나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 때로는 위기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